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근데 누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량없는 은혜, 풍성이 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려 주님 전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개를 돌려서 저 넓은 들판을 보면 황금물결이 이루고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계곡마다 또 산들마다 또 붉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추수의 계절 그리고 단풍이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온 가지 다반사도 주님께로부터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작하여서 10월 8일에 끝나는 이제 국정감사에 예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국민이 준 국회의 책무로서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을 올바르게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국민이 나라의 대표자 그리고 국책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이 국정감사입니다. 특별히 그 국민이 선출한 대표격인 국회의원들과 국가의 각 기관들이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는요, 제20대 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 야당 또 온 그 기관에서 아주 그 정신을 차리고 만반의 준비 사태를 돌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국정원 직원 자살, 해킹 의혹, 또 롯데그룹 사태, 또 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메르스, 또 탄저균, 자원 외교, 그리고 이 성완종 사건으로 함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일으켰던 이 메르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일 중에 하나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이 국민들과 또 이 정치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80억 원의 1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단 한 차례도 메르스 사태처럼 위험했었을 때도 모임을 갖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 예산 책정이 되는 280억 원은 다 지출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 참 그것을 꼬집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만 반짝하면서 그 일 벌어지고 났을 때 정신 차리면서 힘을 모아서 이제 국난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소위 표현하기를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앞으로 또 무슨 문제에 대한 준비는 모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한 것이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소집되어지지 않으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다 지출해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국정감사 중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2일 화요일에는 5대 국책기관 국정감사가 오송 역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뒤에 가봐야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며 거짓말이 정치의 한 기술의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나라, 깨끗해지는 정치 국가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가면서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제1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보면은 그의 서신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본받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버지를 웬만큼은 닮고 태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아버지를 안 닮았다 하더라도요. 가만히 사람 얼굴을 한 10분 이상 뚫어지게 쳐다보면 한 곳 정도는 발견하지 않을까. 저도 저희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버지도 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머니도 닮은 것 같고 이제 그런 표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처럼 한 아이 혹은 쌍둥이면 두 아이 이렇게 출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쌍둥이 낳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동물들을 놓고 보면 동물은 하나나 둘 낳지 않고 적어도 4마리 5마리 막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물 예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이제 5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집에서 이 동물 기르는 거, 이 펫 문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5마리의 고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정신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동 차렷하고 앞에 다 불러다 놓고 딱 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미 옆에 딱 앉혀놓고 지켜보라고 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 손가락질하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인상을 쓰고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하나 봤더니 색깔도 다르고 줄 무늬도 다르고 호박에다 줄 긋는 땅에서 수박이 되냐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딱 색깔도 다르고 줄 무늬도 다르고 어떤 건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눈이 벙 풀려있는 동물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애비를 닮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심지어 짐승들도 지 애비를 닮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자,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품 닮아가지 못하게 될 때, 정말 닮은 꼴이 없으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는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삶의 존재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부분이 진실하시다, 정직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준수하게 잘생기고 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제 지혜 잠언서에 보면,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지혜는 하늘이 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식은 돌파구에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묶인 매듭을 풀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작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못해서 감옥 안 가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진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도 지키게 되고 세상에서 잘못 따른 행동도 삼가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 없이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원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의지나 노력만으로 진실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재차 계속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옛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과 앞으로 새롭게 살아야 될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놓고 볼 때 진실하거나 신실하지. 즉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가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자체가 바로 신실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사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깨끗하게 사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보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걸으시면서 거듭남의 구원의 새 사람으로서 영생할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 그 어떠한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 값없이, 너무 형편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의 틀에 짜여진 삶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 사랑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연결이 되고 이웃에게도 연결되는 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로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사랑의 방법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서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근데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 봉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이요, 내가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이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지고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 빠지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 주님 사랑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뜨거울 때는 각종 예배 한 번을 안 빠집니다. 어디 가고 싶은 것도 가기 싫어요. 오히려 더 예전엔 그런 곳 주구장창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죽어도 교회,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사랑할 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서서히 교회에서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안 보여.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벌써 도망갔어. 주님 품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그 다음에 이
뭐 이런 TV 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구조되어지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굴뚝 뭐 5m, 10m 밑에 빠졌어.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이런데 자칫 잘못해서 빠졌는데 그런 곳으로 추락한 동물들을 보면은 꺼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조의 손길이 가면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까? 구해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거 주님이 우리를 고난, 고통, 어려움, 위험 가운데 구해주시려고 나오려고 하는 거고 복 주시려고 나오려고 하는 거지 억지로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거 싫어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러면 그 동물 그거 보호해주려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막 손 같은데 물어 뜯고 하는 사람하고 그 동물하고 뭐가 매일 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문제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냥 오히려 더 귀찮고 교회 나오기 싫고 또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벗어나려고 하는 동물 보호에 의한 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아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늘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 가장 좋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성도님들 교회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또 봐도 그래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사주고 싶어요. 사줄 수 없는 입장이어도 일단 사주고 싶은 마음은 든다니까요. 이거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또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왼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주님과 나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다.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아프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럽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 걱정하지 마. 너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고 영생이 너에게 있는 자기 때문에 너는 이 소망을 가장 크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마음, 이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역시 시한부적인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지만 사랑은 끝까지.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영어로 endless love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끝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겨도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본문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금전의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이성 문제,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살면 탈 안 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호롱불 그리고 이 전기도 켜면 그다가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다시 껐다 켜야 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지. 근데요, 지금에 비하면 예전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불을 다 켰어도. 여러분들 지금 환한 가운데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연 사물을 보는 거냐 아니면 보여지는 거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불을 다 끄고 등화간제에서 깜깜하게 되면 눈 떠도 앞에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진짜 내 눈으로 본다라고 블랙포 본다. 진짜 이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빛이 있어서 볼 수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빛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 그리고 깨끗함, 신실, 성실 이걸 못 봅니다. 어두워서. 그런데 성도가 그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발광체 역할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깨끗하게 사는, 그리고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라고. 역시 그렇습니다.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용서하시고 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했던 말씀. 저를 있게 해주신 훌륭하신 분,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어르신인데, 이제, 제가 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과일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잘 받고 잘 먹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저한테 있어서 귀한 이 목사님은요, 전화도 안 오고, 잘 먹었다고도 안 오고, 엊그저께 학교에서 봤는데도 말도 여전까지 안 해. 근데 제가 사실은요, 제가 왜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과일을 보냈겠습니까? 저한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도 고마워서. 근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 그런데 윗사람이어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에이,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풀었는데 역시 여전히 마음속에 엊그저께 목요일날 학교에서 만났으면은 대충 한 말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건 제가 풀었다라고 해도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뒤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감사, 소홀히 하다가는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얼마만큼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표현이 바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생활, 사랑의 생활, 깨끗한 생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가장 위대한 성도의 생활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누르고 온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또한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목사이지만 가끔 가다가 좀 그런 간증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재단에서가 아니라 내가 등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으면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풀릴 듯 일어나는데 정말로 그럴 때는 묶였던 매듭도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취직되고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의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손해나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죠. 정말 잘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돼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곳, 오늘 여기 이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것을 왜 못 깨닫습니까? 오늘 주님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35가지 치유의 이적 귀사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진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각본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이방 여인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이 이 한 여인, 열의 아홉이 아니고 한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교훈으로 지금까지 남아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감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제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손해보는 삶,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모습이 마땅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곧 생활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더욱 풍성히 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 인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아 진실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 선교 사역과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